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하고 또 감동적인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울로 봐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지금껏 살아온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도해 주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바인 카페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매일매일 놀라운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간증자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간증자 오인경 집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디바인 카페교회 오인경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저만 간직하라고, 저만 알라고 하셨던 일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자리가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게나마 저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이렇게 매스컴이나 저의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을 좀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 불임과 나님, 그러니까 불임은 못 갖는 거, 나님은 갖기가 어려운 거, 그 사이를 오가면서 참 많은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 또한 기쁨의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됐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웠던 시기, 또 기쁨의 시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27세였기 때문에요. 별로 이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또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보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는 출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2년 동안 아이에 대한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갖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조금 압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왜 안 생기지? 보통 1년 동안을 아이가 안 생기면 불임이라는 그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럼 혹시 나도 그러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보고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무조건 그냥 당연히 애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그런 진료나 클리닉을 하는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렇게 쉬운 검사는 피 검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가장 힘들었던 이제 나팔관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마 저와 같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검사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편한 검사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검사가 어떤 검사냐면요. 그 나팔강까지 가는 길이 막혔나 뚫렸나를 보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주사액을 투입해서 보게 되는데 그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진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서 딱 앉아서 운전대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검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 저한테는 아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사랑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저 사랑하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하세요? 저의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애를 주셨겠지? 막 이런 막 원망과 불평, 심지어 하나님이 막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던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해외로 캄보디아와 이제 태국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40일 작정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때 마침 저희 가정에 3가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3가지가 물론 기도 제목이 됐겠죠. 첫 번째는 남편의 이직의 문제. 남편이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옮겨야 될 회사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저희가 그때 집을 매매해야지 됐었어요. 매매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서 부동산 경기가 꽝꽝 얼었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아마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팔고 저희는 이미 다른 곳에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놨기 때문에 얼른 그 집을 팔고 들어가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계속 그 집이 팔리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했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문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같이 그 40일 안에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기도가 있으세요. 여리고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7바퀴를 도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할 것이나 자기가 밟을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주거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단지를 하루에 저희는 그냥 3바퀴씩 돌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래서 한 바퀴당 한 가지 제목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 저녁에 식사 후에 이제 신랑하고 같이 기도를 돌고 있는데, 한 중간쯤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그 기도, 남편의 그 직장의 문제. 정말 저희가 너무나 기도했던 그 자리에 믿음의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회장님께서 그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계속 가고 계시는데, 그 기업에 이제 남편을 스카우트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응답을 받고 남편이 원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아파트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중간 지나 마지막 막바지쯤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이 선교 떠나는 바로 그 나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짐을 꾸려서 집 앞에다 트렁크 쌓아놓고 저희 이제 옷까지 좀 정리하면서 집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따랑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지금 집을 빨리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지금 그 계약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밑에 와 있으니까 빨리 도장 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렇게도 하나님 진짜 열어주시는군요. 그때는 진짜 집이 팔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떨리는 마음을 안고 막 부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이미 계약하시려고 하셨던 분은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까지 받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을 팔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치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 선교 잘 갔다 오라고, 편안하게 잘 갔다 오라고 그 집을 홀가분하게 딱 팔아주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또 선교를 다녀왔고,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참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참 다르구나.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신 거예요.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그렇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이제 선교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집에서 한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 교회에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선교 같이 가려고 하는 member 중에 제가 되게 사랑하는 언니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언니의 임신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언니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줬고 힘줬고 위로해줬고 정말 둘이 붙들고 울고 막 이랬던 언니인데 그 언니한테 임신 소식이 들릴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는데 그쪽 번지 아니에요. 거긴 둘이나 이미 있어요. 나예요, 나. 번지 여기 있어요. 이제 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분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니한테 언니 사랑해, 축복해, 나 생각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몸조리 잘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주세요? 뭐라고 말로 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땐 진짜 이게 뭔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십자가 앞에 탁 가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는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다. 막 울면서 강대상 앞으로 나갔어요. 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엎어졌어요. 대성통곡이라는 걸 해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아마 그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한나가 성전에서 울다가 보면 이제 술 취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마 제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나중에 그 청년부 애들 얘기를 들으면 누구냐고 왜 이러냐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울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잘 안돼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너 애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또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마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가졌다고 선포해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정말 피부로 다가왔어요. 감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작정 감사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제 아이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세부하게 막 감사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감사 기도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갔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됐어요. 여전히 아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도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이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미 거의 초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시면 갖자. 언젠간 주실 텐데 내가 조급해하지 말자.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워낙 이제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분들 대부분이 이제 불규칙하잖아요, 생리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불규칙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금요철야 예배 시간이었는데 금요철야 예배 때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그냥 임신 테스터기를 한번 해볼까? 항상 그거를 하면 냉정하게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두 줄이 나와 임신인데 꼭 한 줄이면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막 혼자 상상은 다 해요. 막 입덧하는 것 같아요. 아, 속이 미식거리는 것 같은데 어지러워 졸려 막 이러면서 그 보통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까지 막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 임신 테스터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치만 집에 이만큼 쌓여 있었죠. 미리미리 사다 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근데 항상 정말 냉정하게 한 줄. 그래서 뭐 반신반의?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테스터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희미하게 그 임신이라고 알려주는 그 선이 너무 희미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근데 그 희미한 선이 너무 희미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이상한가? 내가 막 이런 막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한참을 뒤다보다가 안 되겠어서 들고 신랑한테 막 갔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딱 가서 오빠 이거 2개로 보여? 이랬더니 2개인데? 이러는 거예요. 대박! 그러면 이거 임신이야! 내가 이랬더니 이제 신랑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임신인가 보다. 이제 저희 둘은 막 이제 흥분 상태가 되고 너무 기뻐서 바로 또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아이를 주셨군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남편의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날 새벽이었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눈 뜨자마자 막 첫 진료 시간 맞춰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병원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병원도 뭐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서도 같이 소변 검사 같은 그런 테스트인데 한 5줄을 예민하게 보는 그런 테스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받아서 테스트를 딱 했는데 단 한 줄도 2개가 나온 게 없는 거예요. 1개도. 다 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임신 아닌데요? 너무 건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 돌아서면서 또 다시 하나님한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절망으로 막 떨어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이제 희망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때 저희 남편도 아니다, 임신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목사님 사모님도 선포했어. 너가 선포했기 때문에 임신 맞아. 기도해, 기도해 라고 계속 저한테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 알았다. 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날 그 주일에 감사헌금을 딱 해버렸어요. 봉투에다가 하나님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해서 올려버렸어요.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딱 도장 찍는 거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감사헌금을 딱 올려버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수련회가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짐을 싸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미 확정을 지신 거거든요. 목사님은 아들이라고 딱 이제 저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단순 딸이래요. 저도 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보단 딸 막 이러면서 했는데 목사님은 곧 찍어도 아들이시래요. 그래서 목사님 태어나 보면 알겠죠. 이제 이러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이름을 저에게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아이 이름을. 남편 이름이 서씨예요, 성이. 그래서 서씨인데 우리 아이에게 울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합해보세요.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라고, 네. 서울대라고 부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울대야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것 같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집에 와서 집에 쌓여있는 임신 테스터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고 검사를 딱 했는데 정말 빨간 두 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땐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 그렇게 기도하고 그해 겨울 2011년 11월 2일에 건강한 아들, 목사님이 맞으셨어요. 건강한 아들을 저희에게, 저희 가슴에, 그리고 저희 남편의 가슴에 하나님이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15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막 아장아장 걷고요. 너무 예쁜 짓을 해서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너무 예뻐서.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항상 이뻐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무엇라 지을까, 울대라 지을까 하다가 너무 놀림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댁에 그 이름 돌림을 동력동을 이렇게 써야 했었어요. 그래서 동력동에 뭐를 붙이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빈윤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동윤에서 동쪽의 그러니까 아침 해와 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가 되어라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기도 중에 남편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4장 23절. 저는 아침에 돋는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트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아이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출생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그걸 알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굉장히 너무너무 예뻐해요,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도 그냥 못 지나쳐요. 예쁘다, 귀여워, 이렇게 한마디라도 꼭 해야 이렇게 넘어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그냥 쉽게 딱 주셨으면 아마 걔를 꽁꽁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예뻐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이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의 아이를 지금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 네. 물론 힘들지만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희 것으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가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단지 사람을 키우고 단지 이렇게 잘 키워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너 이 아이 나한테 올려보내라 라고 하면 네, 가져가세요. 당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말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부모를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됐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키우는 방법을 알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 더 중요했던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실 거는 믿음과 영적인 부모였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셨고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시기 원하셨고 또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른 아이를 키우기 원하셨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계속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지고 몰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를. 저는 그 아이를 갖기 전에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딱 맞게 보였던 인물이 있었겠죠? 네,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저도 기도해 봤고요. 또 엘리사벳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아들은 굉장히 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축복받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도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위로해 줄 수 있겠니? 중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만약 제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 질문에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기도해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되게 제가 부족하지만 용기 내서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혜택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갖게 하셨어요. 아마 그 쉽게 얻게 되는 게 어쩌면 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성숙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 일이 정말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절대 부정하는 말 하지 않는 거. 저희 목사님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부정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훈련과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긍정, 이렇게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에서. 이제는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아이, 정말 잘 키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 간증이 저와 같은 일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위로 그리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윤이 엄마, 그쵸? 예, 우리 오인경 집사님의 간증 함께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복중의 태아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 간증이 큰 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오인경 집사님. 예, 힘들 때 다른 거 찾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울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셨던 목사님,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보셨을 텐데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제가 울대라고 진 이유가 네. 제 아는 목사님이 성함이 강원대. 예. 네, 강원대. 네. 그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은 다른데 학교 어디 다니냐 했더니 강원대를 다닌대요. 그런 이유로. 네. 근데 왜 강원대를 갔을까 하니까 네. 아마 어렸을 때만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내 강원대입니다. 늘 이렇게 강원대 하다 보니까 아이가 강원대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서시니까 네네네. 울대를 지면 반드시 서울대 갈 거다. 그래서 서울대라고 졌는데 네. 순종을 안 하네. 마음에 드세요, 동윤이? 예, 아주 아이가 기도에서 이렇게 나네라 좀 달라요. 아이가 빛이 나고 네. 애가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보통 거의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네, 감사하고 삽니다. 네, 평소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우리 집사님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막 믿음으로 감사헌금도 내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예. 그때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제가 6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보다도 아이 못 낳는 부모들의 심정을 잘 알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네. 저들에게 이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아들이다 했더니 선포한 대로 네. 그렇게 돼서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팠지만 또 반드시 또 믿음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낳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잘 동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 함께 했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또 기도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디바인 카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